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마음가짐을 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소서. 한 사람도 주님이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렇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닮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닮아간다. 왜 그런 거 있죠. 어디 간증 들으면은 막 조폭이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새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를 안 믿어도 점잖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왜? 항상 똑같거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 인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변해됐는지 모르는데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은혜 받으면 그냥 누가 봐도 달라진 게 보이잖아.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적으로 닮아가는 거, 내면적으로 닮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닮아가느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닮아가는 모습이. 옛사람은 막 살았어요. 그야말로. 그냥 함부로 해도 죄의식을 못 느꼈어. 그냥 온갖 욕을 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 사람 참 저 욕하는 거 좀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남이 물고는 그냥 슬쩍해. 그냥 큰 거는 뭐 저거 하지만 작은 거 슬쩍하고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죄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사람을 때려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돼. 도적질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안 보면 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모습들이 바뀐다는 거지. 완전히 바뀌는데 사람들이 안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안 봐도 내 스스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성령 받으면.
왜? 그래,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것은 내면적인 거라 겉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보이지가 않아. 안 보여요. 몰라요. 이것들을.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네. 완전히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막 하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반듯하게 산다. 바뀌었어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열매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격.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해.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내 속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바르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런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필로스의 사랑이 필레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자꾸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런 열매가 내 안에서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희락과 화평이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모두가 다 의로운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님 때문에 말하자면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난 화평이 때로는 다 어떤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싶어. 근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보자. 이렇게 변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게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겨하나니 항상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고 화평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자비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죠? 요즘은 그냥 누가 시비만 걸어봐라. 그냥 기회만 보면 싸울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무슨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싸울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실 잘못한 건 없어. 이분은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무슨 일만 있으면 뭔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으면 어쨌든 싸우고 보자 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성령 받으면 절대 이래질 수 없다. 내가 참아야지. 인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 아직 성령을,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성령님이 임했다. 이 성령님하고 이 성령 열매 맺는 성령님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적인 성령님.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원론적인 성령님. 그러니까 다 성령은 임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님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은사적인 성령님, 능력적인 성령님을 임해야 이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하고 있다.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그냥 조금만 혈기가 팍팍 올라간다. 누구하고 싸울 태세다. 이건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론적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근데 은사론적인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은사론적인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지 않았어.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고 여전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팍팍 올라와서 혈기가 나고 싸우자고 덤비고, 이거는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론적인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갖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돼. 변화될 수가 없어. 근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이 쭉 있는 내용들은요, 은사론적인 성령님, 능력의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그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끝나면 안 돼.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성령님을 받으면요, 방언도 되고, 그렇죠? 방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도 분별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치유, 병 고치는 것도 되고, 이게 다 돼요. 그 은사까지 갈 때 내가 변화가 되지,
그냥 변화는 안 돼. 물론 내 의지 가지고 변화는 돼.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여지껏 산 건 잘못 살았네. 이제부터 바로 살아보자고 내 의지 가지고 변할 수는 있어요. 내 의지로.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 그냥 이런 거지. 저건 도저히 못 참아. 씩씩거려하면 저건 참을 수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할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 의지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령님 갖고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냥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면 바로 내가 그 나쁜 것들을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접고 변화되고 자꾸 고치고 고치다 보면 그것이 뭐냐? 성화야, 성화. 성화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화가 뭐예요? 우리말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 자신이 그냥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온유한 자가 나오죠. 온유한 자.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져. 저 사람 까칠하네, 성격이.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기가 부드러워져요. 앵간은 그냥 듣고 말하죠.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누가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말했어? 막 덤비잖아요. 이게 온유하지가 않아서 그래. 성령 받으면 반드시 자꾸 온유하게 만들어 주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충성된 증인들은 이렇게 온유해지고 그리고 복종한 주님에게 절대 복종. 하나님 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성령을 받으면 복종하게 돼. 무슨 성령? 은사적인 성령. 능력적인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하고. 그리고 불의를 못 보는 부유한 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보고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 성령을 안 받으니까 안 바뀌지, 성령 받으면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봉사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삶.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있죠. 성령 받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뭐든지 하고 싶어. 어떻게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 불릴 듯이 그게 다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게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내 의지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자기 의가 드러나.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나를 자꾸 내세우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 안 해. 그냥 말없이 그냥 조용히 하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를 자랑한다. 주님이 하셨지. 난 못해. 난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하셨지. 하고 예수님한테 다 정말
높여드리는,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봉사를 하나님께 대해서 봉사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가 서비스예요. 예배가 서비스거든요. 예배가 서비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니까 에베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서비스, 봉사.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아유 나는 음치라 찬송을 못 불러. 여럿이 부르는데 음치들 어때요? 내가 나만 뭐 알아들으면 돼. 여러분 찬송 부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자는 필수예요. 찬송 불러야 돼. 신령한 노래, 찬송 신령한 노래 같은 의미죠. 노래 찬송 안 부른다? 입 딱 보면 나는 속으로 부르고 있어. 그냥 난 다 알아. 속으로만 부르면 됐지. 입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입을 만든 이유가 육신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입 만든 줄 아세요? 물론 먹어야 돼. 찬송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런 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해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저기 보세요. 계속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 중요한 겁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 여기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린아이야. 여기서 나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힘주고 내가 막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볼 때 이만한 존재밖에 안 돼. 내가 80대에서 90대에서 70세 나이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이 말하면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찬송도 나옵니다. 하나님 찬송 부르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예배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라. 나만 여기 나왔어. 나만 교회 나왔어. 그럼 내 친척들, 내 자식, 내 아내 남편은 지옥 가도 돼. 이 소리나 마찬가지. 나만 천국 갈래. 내 자식 지옥 가도 말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기 싫어해도 자꾸 들으면요 그게 자꾸 들려와요. 너도 교회 다녀야 된다. 당신도 교회 다녀야 살아. 형님도 교회 다니세요. 자꾸 해야 돼.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증인.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증인이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벙어리처럼 나만 믿으면 되지 하면 안 돼. 다 믿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있게 서비스했잖아요. 이웃에게도 서비스를 해라. 봉사를 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다. 선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건 너희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근데
너희들이 때렸든지 뭐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라 이거죠.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봉사를 하는데 전도는 대놓고 해.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봉사도 있어요. 은밀하게 하는데 또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도 같은 거. 이것들은요, 자기한테 주신 은사대로, 아까 성령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적인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다 각자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나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 그럼 열심히 봉사해.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나는 열심히 전도해. 나는 사랑해주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긍휼히 여겨 사랑을 해. 베풀어. 그런 내용들이 이웃에게 이런 식으로 봉사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래요. 이거 보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혜대로. 아니 나는 그건 절대 못해. 그럼 그거는 안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 갖고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게 있을지어다. 이게 자랑하지 말라 이거지. 떠벌리고 난 무슨 물질로 이렇게 했어.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뭐 했어? 내가 교회 뭐 바쳤어? 내가 선교를 했어? 그렇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죠. 여기 보니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갖고 일하기 때문에 내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랑하는 건요, 천국에서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없어. 그건 상급이 아니야. 절대 상급 될 수,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이라는 것과 지옥.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사냐면 말세지말 바로 임박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세지말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야 될지, 닮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봉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듣게 하소서.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다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